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거듭남.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을 같이 계속 읽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듭나라고 얘기하시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은 왜 거듭나라고 하시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왜 거듭나라고 하시는가. 시작. 주님은 왜 거듭나라고 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인데, 즉 우리의 지금의 삶은 어떤 것인지, 거듭난다는 말을 생각하기 전에 나의 생명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맞죠? 그렇죠. 천지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신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 이해되세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말은 그래서 우리가 선을 쌓아가지고 구원을 얻지 않는다는 거.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 오직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뭘?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칭해 주시는 자이시. 누구에게 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주셨습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신이다.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기 때문에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 주신 모든 만물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재물 얻을 능력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고기를 잡기도 하고,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어 통치하시기도 하고, 수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각각 자기 자신이 얻은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 하니까 우리가 얻는 그 모든 것들 중 영생까지 얻으면 너무 좋겠잖아요. 근데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영생이 없어요. 영생. 뭐만 있는 거죠? 그 끝에는 죽음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이죠.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너무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고 도를 닦았다 심지어는 할지라도 거기에는 거듭나면서 주는 참 자유나 해방이나 기쁨이 없다는 것이, 평안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힘든 무거운 짐을 진 그 인생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고 아무리 대단한 일을 성취를 했어도, 재벌 회장이어도 국회의원이어도 아니 심지어 대통령일지라도 모두가 다 수고의 나날들을 산다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요. 굳이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익히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이 거듭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었던 참 자유나 기쁨, 평안, 희망을 얻고 싶으면 다시 태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들 복심을 알잖아요. 다 전전긍긍하고, 또 거기서 뒤처질까 염려하고, 또 하는 일이 실패할까 늘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근데 거듭남에 있어서는 거기는 참 자유나 기쁨, 평안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죠.
오직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주님, 그렇게 지금의 삶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됐지. 굳이 왜 그렇게 거듭나라고 하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안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를 만약에 그가 다시 안다면, 깨닫는다면 그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자, 그 이스라엘 그 위쪽은 시리아라고. 그 당시에 대이스라엘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다 쫓아버렸죠. 박해했죠. 그래서 다들 흩어져 버리니까 그 외국에 있는 나가 있는 그 자들을 갖다가 죽이기 위하여 그때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어떻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쫓아가죠.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때 다마스커스, 다메섹을 가던 길에 그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완전히 거꾸러지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를 통하여 그가 다시 거듭났음을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이러 갔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거꾸러진 다음에 그가 그제서야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났다는 것이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게 그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그렇게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 모든 소유를 뭐로 여겼냐면은 배설물로 여겼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이제까지 수없이 예수고 노력해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값지게 여기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니까. 자, 여러분, 가히 그가 뭐라고 얘기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을 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뭐겠어요? 그가 이제까지 쌓아온 경력, 그 자신을 커리어죠. 이제 내가 쌓아왔던 권세, 능력, 이 모든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바울의 결정이 대단하다고 여기냐면 그가 생각하는 그 유익한 것, 그 유익한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 대단한 것들을 그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봐요. 5절 말씀을 이렇게 하죠.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해요. 당시의 바리새인은 지배계층이에요. 그냥 평민이 아니 평민이 특별한 계층이라는 이야기죠. 그뿐입니까? 그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는요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까 지금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는데 그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말은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사내들이 공의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입법, 사법,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거의 대통령급이죠. 그 의결기구의 회원이었어요. 누가? 가말리엘이. 이 가말리엘이 사내들이 공회원이면서 그 산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다면은 아무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특별한 그 지배계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과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아가지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너무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뭐를? 그리스도.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잘 나가던 그 모든 사람들과 대단한 그 정말 지식인 지배계층이었던 이 바울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하는 일이 바로 총망 만든 그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뿐입니까? 그렇다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했어요. 자, 유대 지배계층의 바리새인이면서 당시에 지금 현재 그들의 그 속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으니 얼마나 대단했어요. 아니 장래의 그 모든 그 여건이 사실 출세가 고속도로처럼 열려있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걸 유익한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가 받는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컸길래 그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그 감이 좀 덜,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수 없는 돈을 지불하면 시민권을 샀잖아요.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라니까. 바리새인이었다니까. 가장 우수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이제 탄탄대로로 이제는 걱정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구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것을 배설물에 이르다. 그러니 과연 그가 받는 거듭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사실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나섰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형통하게 해줘야죠. 대단한 큰 교회를 이루게 만들어 주실 거야. 당연하죠. 대단한 큰 교회도 만들어 주시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해서 이제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위대한 성직자로 하나님께 축해 세워져야 되지 않는 건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그렇게 큰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고 구름대 같은 성도들을 몰아주시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그 성령과 형통함을요 바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었는데 옥에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여러분 죽을 뻔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듭남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요 그것을 아무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한번 봐야 돼요. 자, 11장 22절로 같이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래. 저희가 아브라함이시냐? 나도 그렇다니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렇다. 나는 두 말하면 잔소리야. 나는 너보다 더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때리는 권장이 아니야. 여러분 죽을 힘을 다해서 내리친 이 권장을 40대 맞으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한 대를 덜 때린대요. 죽어버릴까 봐. 그래서 39대를 5번 맞았대요. 여러분 5번. 뭐 때문에요?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들.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또 돌로도 맞고 3번 파산하는데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 버렸어요. 일주일에 그 기품으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위협과 시내의 위협과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쓰고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짓을 무엇 때문에 하냐면서 때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컸길래 바울은 이렇게 했냐는 거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거듭남의 복을 바울이 받았던 거듭남의 복을 나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거듭나는 것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가치보다 이 땅에서는 행복보다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보다 얼마나 크고 복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임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걸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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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멘.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거듭나는 것이 지금보다 좀 더 잘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좀 잘못된 거 고쳐가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했던 거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했던 좀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당신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니고데모가 누군지 아세요? 율법학자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존경하고 칭송했던 율법학자,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신학자 아니고 유명한 신학자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몰랐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한 번만 더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절 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근데 물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영으로 나느냐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빚을 졌는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사는 이야기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라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게 뭐냐면 영으로서라는 이 말이 이 by the spirit라는 얘기예요. by the 영에 의해서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영의 도움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영으로서라는 그 이야기는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은 뭐 한다고요? 산다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거듭난다. 영으로 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요? 영의 능력을 덧입어라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해서 영에 의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잘 보십시다. 자,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떻게 형들에게 갔죠. 그랬더니 형들이, 아, 저것 봐라. 그래, 꿈꾸는 자 온다 해가지고 그 동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받아놓았다니까요.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 그 당시에 이 있을 수 없는 일.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그 부잣집 아들면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노예가 됐는데 그 사람, 그 요셉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겠어요? 우리가 생각해요. 내가 정말 어떻게 아버지 하필이면 나를 이렇게 심부름 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이 형들의 원수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나름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 그게 육신의 생각이다. 그게. 근데 그랬어요, 요셉이. 요셉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 39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을 한번 봤더니 39장 3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요셉의 주인. 요셉 노예 삼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요셉을 돕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요셉이 원망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힘을 빌렸다는 거지. 다시 이야기한다면은 그가 그렇게 노예가 됐었을 때 자신이 그 아버지와 함께 했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했던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 형들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심기를 갖다가 아프게 만들었던 것들이 해결가 되었을까요? 전 해결가 되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이렇게 불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도우시죠? 영으로서 사람의 행실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냐고요? 우리가 영으로서 그것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육의 행실, 내가 정말 그 원수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갖다가 죽이게 만들어서 요셉에게 형통케 하니 누구까지? 그 주인 보디발까지 아, 얘 보니까 보통이 아니네.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노예가 이렇게 봤다는 것이야.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특히 마리아는요,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막 일을 써요. 막 일을 쓰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당연히 힘들지. 예수님의 제자도 벌써 12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음식을 대접하려면 힘들잖아. 근데 딱 봤더니 마리아는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저 가시네. 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 이 바쁜 나를 도와줘야지. 저기서 뭐 하냐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래서 바로 얘기하죠,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 제일 좀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좀 뭐라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은 마르다에 대해서 저것이 나를 안 돕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그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리아야, 네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해. 그냥
하나를 해도 괜찮고 두 개를 해도 괜찮아.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대로만 하지 않을래? 라고 하셨던 거죠.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 성령의 그 육신의 그 원망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거듭났어요. 그 말씀을 받는다면 마리아는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멘이죠. 그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보여주시죠. 아니 저희는 어떻게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먹을 것만 다 먹고 알아서 그냥 양채처럼 애배만 드리고 그냥 가버리냐?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시 눈에 보입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그런 생각이 왔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그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 내 능력이 아닌 누구? 주님, 내 이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기쁘게 섬길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거듭남의 삶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주님, 요셉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5절 6절 말씀 이렇게 하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거듭날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지? 물은 뭐지? 성령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간이 가더라도 성경 말씀은 오늘은 기필코 찾을 겁니다. 5장 26절. 자, 보세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얘기해요. 자, 이해가 안 되면 잘 보세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는 길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곧 그게 뭐예요? 물로 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물로 씻는 이 물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근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나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곤란해서 나 대신에 물로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이 곧 그 물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는 그 말씀, 즉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듯이 그 물이 곧 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신다. 씻는다는 그것이 물이 씻게 하듯이 그 물의 그 성품은 곧 말씀의 말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신다. 물은 말씀이 예수님으로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받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 거듭나면은 뭐가 좋을까요? 거듭나면 뭐가 좋을까요? 평안, 기쁨을,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결코 죽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한다고요? 왕노릇 한다는 거지. 그게 바로 거듭나 영생을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심지어 노예로 팔렸어도 어떻게 해요? 아무 마음에 불편이 없고 평안하다. 사자굴에 갇혔어도 그래 웅웅거리는 그 사자를 눈앞에 둘지라도 그 붉은 불에 들어가서 청춘의 그 인생이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게 뭐가 있으면 거듭남이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게 아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맨날 개 맞듯이 맞고 다니고 굶고 또 밟히고 온갖 죽을 위험을 당하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요? 그게 그 안에 있는 그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누로서 성령으로서 육신의 그 생각을 죽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거듭남의 축복이 뭐라고요? 하늘에 가게 된다. 하늘에 가게 된다는 거죠.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정말 힘들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아니 박사 학위를 받고 아니 그 박사학위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3개 4개를 덮었을지라도 그렇게 해도 하늘에 못 가기 때문이라니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얘기 30년 40년 아무리 면벽을 하고 돌을 닦을지라도 절대 못 가는 거죠. 하늘에. 근데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되면 우리가 잠시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동안에 조금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어떤 상황에 던져도 살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런 세상으로 왕노를 한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영혼과 무한세계의 삶이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보면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좋은 학교를 못 가도 혹은 직장에서 제대로 내가 일을 못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오래 못 살아서 병에 걸려 오래 못 살지라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거듭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세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거듭나긴 해야 되는데 이 거듭남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다른 것은 이래도 좋고 다 괜찮지만은 거듭나는 것만은 내가 거꾸로 매달려 살아도 그것만은 포기해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마음이 계십니까? 아멘.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사실 이 거듭남의 축복이 내게 가득하다면 내가 직장을 사실은 사표 내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다닐지라도 내가 그 주님께 나아가 그분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사실은 거듭난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직장 그만두고 하는 건 아니고 학교 그만 다니라는 게 아니죠. 그런 마음이 거듭남의 그 크기가 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자라 할지라도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냐고요? 근데 저는 엊그제 태국의 김인기 송교사님 보니까 거기에 뼈를 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람들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을 할지 어떻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요, 만남이에요. 뭐라고요? 만남. 무슨 만남? 거듭나게 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집중합니까? 한 달입니까? 2달? 아니, 돈 벌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잖아요. 이 땅에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인생이 깃털처럼 자유하게 되는 거듭남의 인생을 사는데 어떤 상황에 던져놔도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데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는데 영원 무한세계로 가는 놀라운 축복이 내게 있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그 거듭남이 주어진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뚫어져라 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집중해야 되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에 집중을 해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고 2달이고 계속적으로 그것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집중하듯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듯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이 좋은 신학교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락에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거듭났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은 바울이 거듭났듯이, 요셉이 그 배단의 행들에게 꿈 이야기를 잘난 체하다가 행들을 열받게 하여 그렇게 위험 가운데 처해놓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그 만남으로 거듭났듯이, 남편과 아들들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가부요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가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아 회개하고 거듭났듯이, 그 청산 가부인 그 며느리 룻이 거듭났듯이, 시골에서 양을 치는 다윗이 그러했듯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힌 어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겉이 번지를 않는, 겉만 번지를 않는 것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거듭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거듭난 사람들을 봤더니요, 물론 왕도 있고요, 농부도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니고데모도 거듭났고요, 아니 성경을 전혀 보지 않았던 누구요? 삭개오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는 그리고 창녀인 마리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나 인물이나 능력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주님께,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그게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비록 내가 나이 먹고 내가 할 일 없고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나도 그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주님을 만난다면 나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집사 장로 되고, 또 좋은 말로 그렇게 우리 교인 수 늘어나기를 원하고, 그래야 좋죠. 그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려고 어떤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게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거죠. 왜요? 암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하늘에 꼭 데리고 가야겠는데, 그를 해방시켜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세상 안에 앵무새를 놔두고 말을 가르칠 때 가르칠 수가 있다고 온 사방분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냐고 말을 배우지 않는, 따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떻게 앵무새에게 검은 천을 탁 덮어 씌우면 캄캄해졌었을 때, 그때 말을 붙이면 그 말대로 그대로 집중을 해서 따라한다는 것이 집중을 해서. 여러분,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씌웠어요? 그래요, 이불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17살 때. 그랬더니 노예가 된 그 요셉이 할 게 있어요? 내 스타일이 어떻고 내 뜻이 어떻고 내 생각이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노예인데 얻어맞죠. 나 이거 안 입을래요, 난 때때만 입을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얻어 터지죠. 노예인데 노예 주제에 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다 독차지했던 부잣집 아들에서 17살 느닷없이 그에게 이불이 덮어 씌워져 버렸다니까요. 내 경험이나 빽이나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없는 거죠. 오직 뭐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도가 빨리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았던 거죠. 빨리 깨달은 거죠. 예수님만 하늘만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빨리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대와 그대 온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의 도를 제대로 통하면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명을 인하여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이 덕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 기대가 돼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준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뭐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알던 디마무개, 바가무개, 이 아무개가 아니고 새로 태어나는 그분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누구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물러서서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하나만 더 보고자요. 이사야서 40장 한번 같이 보시고.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강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자, 4절 골짜기는 푹 펴진대요. 골짜기가 더두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없습니까? 계속 내게 스트레스 줘서 나를 가다 계속 열받게 하는 사람은 혹시 없냐고. 정말 왜 나를 발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라는 그런 시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없냐고. 그러죠. 근데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해결 방법이 뭐 있어요? 정신과 병원 가서 해결되나요?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골짜기마다 더두어진다는 그 골짜기를 평평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거죠.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에 났다고요? 마구간에 났다고요. 마구간. 그 누구도 영접하는 이가 없냐? 마구간에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래요.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나요? 그래요. 나를 봐라. 내가 당한 배신, 내가 당한 수초, 내가 당한 고난을 생각한다면 너희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당한 것을 생각을 한다면 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처해 있는 이 골짜기의 삶이 이루가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그 골짜기를 도둑어 주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산마다 작은 산마다 그렇게 높이 올라있는 그 산들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해서 그렇게 살아있는 모든 삶. 그런데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물리를 걸어다니신 분이시라니까요.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 아니 죽은 자도 살아내시는,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줄 아느니?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수건 갖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겨요. 그걸 본다면 너희의 그 가진 그 모든 것,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네가 그렇게 교만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시다. 그러면서 우리 어디 그래요. 새로운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인도하시다는 것. 성경 8절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3장? 8절로 9절에 맞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 9절입니다. 8장 9절 말씀 봅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는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뭐하게 하시라고요? 부유하게 하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서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아예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마침내 깨달아 거듭났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주님을 부름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보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맘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줘서 장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태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태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맘속에